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다 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죠. 육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법칙은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두죠.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것입니다. 불을 뗐기 때문에 연기가 난다라는 것이죠. 내가 선하게 하면 선한 것이 오고 악하게 하면 악한 것이 그대로 되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아름답게 하면 그 아름다움이 나에게 되돌아오고 사람에게 아름답지 못하면 아름답지 못한 반응이 오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가장 선함은 예수 믿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에게 다가오고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을 읽었는데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그대로 말하죠. 6장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무엇이 심든지 그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둔다라고 돼 있어. 거둔다. 복의 씨앗을 심으면 복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습니다. 의를 심으면 의를 거두게 돼 있고요. 친절을 심으면 그 친절이 나에게 그대로 되돌아오고 화평과 사랑을 심으면 그대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황금률이라고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면 먼저 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육적인 법칙과 영적인 법칙을 따로 이렇게 구분 지으면 안 돼요. 똑같아요. 가만히 보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대접하면 대접받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접 안 해줄까? 대접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남의 말을 하면 그대로 내가 그 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흉보는 말을 하면 내가 남에게 남이 나를 흉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대로 되돌아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선한 행동이 선한 행동으로 악한 행동은 악한 행동으로 그대로 되돌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살면서 항상 느끼는 거예요. 아, 그대로 되는 거구나. 인과응보.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하고는 틀립니다. 불교에서는
뭐냐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앞으로 네가 다시 개미로 태어나든지 뭐 동물로 태어나든지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할 건데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죽으면 끝입니다.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이지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법칙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10년, 20년 심으면 그 이후에도 거두는 것들이 반드시 있고요. 그와 못지않게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서 행한 그대로 천국에서 그대로 상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거둘 수 있고 천국 가서도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들, 말들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져 없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씨앗으로 뿌려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메아리 아시죠? 메아리의 원리 뭡니까? 저 앞에 가로막힌 산이 있으면 야호라고 외치면 그 메아리가 한참 가다가 다시 그대로 야호라고 되돌아오죠. 메아리죠, 메아리. 여러분, 영적인 법칙이 이 메아리 법칙이에요. 외친 대로 되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기대한다면 먼저 무엇인가를 심거나 뿌려야 됩니다. 메아리가 되돌아오게 하려면 먼저 고함을 질러야 되죠. 심지 않으면 열매도 없어요. 또 잘 심고 잘 양육하면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농부들은요 정확합니다. 그해 정말 봄부터 물 주고 거름 주고 가지치기 잘해주고 잘 돌보면 가을에 분명히 좋은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씨앗만 뿌려놓고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가을에 거두려면 여러분 그 씨앗이 열매가 어떻습니까? 잘 먹지도 못하는 안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얼마나 기도를 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순교하고 그렇게 아시죠 여러분? 그 신사참배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목숨을 바쳤어요. 그 사람들에게 온갖 핍박을 다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 세워진 교회들이 한국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일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호주에서 미국에서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거의 다 그 선교사님들 돌아가신 연세가 평균 30, 40대예요. 30, 40대. 오래 살지 못했어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우리 학생부도 애들 데리고 서울 양화진 갔잖아요. 양화진 선교사 공동모지가 있는데 제가 정말 마음 아팠던 것은 그 옆에 무덤이요 요만한 것들이 있어요. 요만한 것들이 비석도 없고 아무 흔적이 없어. 그 묘지 무덤이 애들 무덤이에요. 선교사님 자녀들 무덤. 선교사님 복음 전하다가 애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그 갓난 아기들이 어린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그 무덤이 조그맣게 그렇게 있어요. 하나의 밀알되어서 그렇게 썩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살고 또 우리가 교회가 살려면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희생 없는 열매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 6절에서 9절 이렇게 10절까지 읽었는데요. 8절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9절 우리가 성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 그대로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돼. 거두긴 거둬요. 근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고 온갖 그냥 모든 관심이 뭐죠?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잘 살까? 이거는 철저하게 육체 그렇게 예수 믿어도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목적이 온전한 목적이 전부 다 그거예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만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거두긴 거둬요. 그런데 뭘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만 거두는 거예요. 다 없어질 거. 그런데 뭐냐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이렇게 헌신하는 거, 성령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거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심는 게 옳은 심음입니까? 뭐가 좋은 겁니까? 썩어질 것을 여러분 심겠습니까?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봄에 심긴 식었는데 가을에 썩어져서 하나 또 추수할 것이 없는 것을 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정말 바보라 그럽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를 잘 깨달으십시오. 오직 썩어질 것만 위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영원한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영생, 썩어지지 않은 이 영생을 거두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우리가 감사를 심으면요, 구원의 열매가 맺혀요. 희한하죠? 시편 50편 23절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그 행동을 옳게 보시고 그에게 뭘 주시냐면 구원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로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의 열매요. 시편 126편 5절 6절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 뿌리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저는 맨날 똑같은 기도, 거의 기도가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기도하고 나라 민족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기도가 똑같아요. 그런데요, 똑같은 기도라고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매일 쌀밥 먹죠? 지겹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제 좀 보리밥도 먹고 콩밥도 먹고 싶고 좀 다른 서양식도 먹고 일본식도 먹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지독해요. 매일 365일 쌀밥만 먹어요. 저는 삼시세끼 쌀밥만 먹으면 왜 신경질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싶은데, 여러분 똑같은 밥 먹으면 여러분 다 배설되고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게 그게 영양분이 축적이 되잖아요. 똑같은 물을 마셔, 똑같은 음식을 먹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없어지나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우리 몸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기도라고 여러분 그게 없어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심령을 살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법칙,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한번 흘려보세요. 드려보세요. 기쁨으로, 결과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보면 효도의 열매도 있어요. 효도의 열매.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면서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했는지 왜 제사를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제사 드리는 게 뭐죠?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우리 조상을 잘 섬기면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건데 그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효도는 살았을 때 하는 것이지 죽고 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살았을 때는 그들도 보지도 않고 다 죽고 나서 없어졌는데 그때서야 뭐 제사상을 차리느니 어쩌느니 온갖 정성을 다하는데, 여러분 살아서 효도하는 게 중요하지 죽어서 그렇게 한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정말 제삿날 그 부모가 그 밥 먹으러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 그럼 매일 차리드려야지 왜 제사날만 차리드려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살았을 때 잘해드리세요. 살았을 때. 아시겠습니까? 살았을 때 잘해라. 우리 어머님들 자식들에게 너희들 내 죽으면 제사 지을 생각하지 마. 살았을 때 맛있는 거 한 번 더 사주고 효도 잘해라. 그것이 너희들이 복받는 비결이다라고 가르쳐야 돼.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비결은 살았을 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되는 원리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도 설교했는데 믿는 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100% 믿으면 100%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이요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믿으면요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요. 믿으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죠? 100% 확신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믿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거 된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는 대로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거 해도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제 말고. 이거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떤 사람 또 헛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 복권을 사는데 이번에 1등 당첨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거는 헛된 믿음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올바로 써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또 한술 더 떠요. 이거 되면 제가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하겠습니다. 반만 하고 반은 제가 묻겠습니다. 반이라도 묻고 싶은 신부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뭐 하시는 분들 꼭 그러잖아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이거 10억 드리겠습니다. 10억은 제가 갖고요. 다 드린 사람 돈다는 소리는, 다 드린다고 하는 소리는 절대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타협하는 것이죠.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이거는. 여러분, 믿는 대로 된다라는 것과 또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하는 대로. 잠언서 18장 20절 21절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나니 곧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나니 혀를 썩이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입술에 열매가 있어요. 입술에 열매. 된다 하면 되는 열매를 먹는 것이에요.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는 열매를 먹는 것이고요. 우리 입술이 얼마나 권능과 능력이 강한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혀의 건세, 혀의 건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께서 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서 귀신아 나가라 해도 충분히 귀신이 알아듣고 나갈 건데 왜 꼭 말씀을 하실까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왜 말을 하실까요? 더러운 병마야 떠나가라. 왜 말씀을 하실까요? 혀의 건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묵상 기도도 필요하지만 때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혀의 건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하면 그 자녀들은 복을 받아요.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좋은 말, 축복의 말, 좋은 옳은 말만 하세요. 제가 항상 사람들을 이제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어요? 가서 이야기 딱 해보면 그 말하는 거 들어보면 영적인 상태나 지금 어떤지 싹 다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만나자마자 계속 남 비판하는 이야기, 핍박하는 이야기, 남 안 좋은 이야기, 뭐 계속 그런 말만 하는 사람들, 그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딴에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말하는 거 들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 감사하고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나누고 나에게 도움 줬던 그 사람들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좋은 말들 있는 사람은
그건 보나마나 성령 충만해요. 그 사람들. 감사가 흘러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릴 때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까? 누구의 말을 잘 들으라고 했어요? 자기의 말을 잘 들으라고요. 자기의 말을.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은 잘 듣고 분별하죠.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잘 듣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게 선한 말인지 악한 말인지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 말을 제일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이해하셨어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내 귀로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차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아차, 이거 잘못, 내가 지금 안 좋게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믿음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대로. 지난주 말씀을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내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모르겠지만 가만히 보면 생각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누구에게 복종시켜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뭐를 말하죠?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나는 누가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계속 뭐라 그래요? 사랑하라라고 말해요.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 뭐라 그래요? 인내하고 절제하라라고 말해요. 하나님 용서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은 우리도 다 분별합니다, 여러분.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하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안 됩니까? 내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그것이 안 됩니다. 이제는 철저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십시오. 사랑하라면 사랑하면 되는 것이에요. 순종만큼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없거든요. 용서라면 용서하면 되는 것이에요. 기뻐하고 감사하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싫다, 예배드리기.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빨리 예배드리고 가고 싶다. 그럼 빨리 예배드리러 오셔야죠. 이게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마음 아닙니까? 지금 드라마를 볼까 성경을 볼까. 철저하게 내 육신의 생각은 빨리 리모컨을 눌러서 빨리 텔레비를 켜서 보고 싶어. 그런데 내 마음에는 성령님이 이 성경 좀 봐라, 그래야 되겠냐 라는 마음은 찔림을 주셔.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을 합니까? 우리의 약한 정욕대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께 우리 생각을 복종시켜서 순종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과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절대 복종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정욕대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기 싫어도 하기 싫은 그것을 노력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건 참 쉽지만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남을 칭찬하는 말이 좋습니까? 서로 만났을 때 그 집사, 그 근사 정말 이번 주에 보니까 나쁘다라고 말하는 그게 쉽습니까? 솔직히 남을 깔아뭉개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본성이 재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지켜주고 세워주고 사랑의 말 하는 거,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생명의 근원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칙을 잘 생각하세요. 믿음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좋은 열매가 맺히고요. 날마다 그 속에서 온갖 그 세상 근심 걱정, 자기를 억누르는 그런 나쁜 생각들을 막 가득하고 걱정 근심이 가득하면요, 나중에 열매가 맺히는데요, 병이 와요. 병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그러나 어떤 환경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도 평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두드려 맞아도 복음 전하고 남 탓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된다라는 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잖아요. 지난주 수요일 말씀이 무화과나무의 교훈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뒷날 아침에 제자로 가는데 배가 고프셔 시장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에게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갔더니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저주해 버리니까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무화과나무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리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무화과나무가 뭐가 잘못이냐, 열매 맺지 못할 시기가 되어서 맺지 못하는데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걸 시청각 교육을 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무화과나무를 들어서 중요한 것은 무화과나무가 아니고 그 제자들에게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뭐냐면 무조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도 열매 맺지 못하면 이렇게 말라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 우리는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 열매 없는 신앙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좋은 첫 번째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 자기 변화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는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 옆에 사람만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렇게 해서 옆에 사람이 변화되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열매는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열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옛날에는 내가 막 부하가 치밀어오면 그 성질을 주체할 수 없는 나쁜 성격, 급한 성격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 성격이 차분해지고 내가 변화되고 인내할 줄 안다. 이 자기가 열매가 맺힌 거예요 지금 자기 속에. 옛날에는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졸음이 오고 잠이 오고 하더니 어느 순간 예배가 은혜가 되고 갈망함이 생기더라. 자기가 지금 열매가 맺히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막 찬양 4절 5절까지 있으면 이제 막 지겹기도 하고, 기도 한 5분 하고 나면 5대당 6대주를 한 바퀴 다 돌았는데도 5분 기도하면 끝이야.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막 기도하는데 눈뜨기가 싫어. 1시간 2시간 지나는데 후딱 지나간 것 같아. 기도하는 하고 싶어서 죽겠어. 자기가 열매가 맺힌 거예요. 자기의 변화의 열매가 가장 좋은 열매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변화되면 주인은 자동으로 변화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막 좋은 열매를 씨앗을 심은 것 같은데 열매도 맺지 않고 뭔가 내 삶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한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환경이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예요? 예, 맞아요.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뭔가 하나, 여러분 우리가 머리에 많은 신경들이 지나고 혈관들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혈관이 있습니까? 한 군데가, 그 많은 혈관 가운데 한 군데만 딱 막혀도 벌써 사지가 마비가 되고 눈이 한쪽이 안 보인다든지 뭐 다리가 이렇게 마비가 된다든지 증상이 나타나요. 그 많은 것 중에 한 군데.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세포와 이렇게 막 있지만 한 군데가 어디 고장나면 온몸이 다 아파요. 그렇죠?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다 괜찮은데 한 군데가 뭔가 딱 걸려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불통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막힌 그 한 군데가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걸 뚫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빨리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막힌 내 삶 가운데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가 무엇인지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거 해결하면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람 관계에서도 그대로 거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이되어 넘치도록 너에게 다시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받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헤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헤아린다라는 것은 뭐죠? 남을 헤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다. 그러면 내가 도리어 헤아림을 더 많이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 말하잖아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비판이 나의 그대로 화살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시몬과 거듭의 법칙 가운데 미움을 뿌리면 남에게 그대로 내가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유 없이 막 남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면 내가 미움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희한하게요, 이 사람에게 내가 미움의 씨앗을 뿌리면요,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다른 데서 내가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랑을 심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사랑을 심으면 그 사랑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비판을 심으면 비판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영적으로 가장 깨어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보는 사람, 내 속에 들보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회개 기도를 많이 해요. 누가복음 6장 37절도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성경에는 누누이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법칙을 계속 우리에게 말해요. 계속. 그런데 우리는 이 법칙을 읽기는 있는데 그게 진정으로 내 마음에 지금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걸 체감을 못해요. 나중에 보면 제가 보니까 그대로 받고 있는데 본인은 그걸 못 깨달아요. 여러분, 이제는 뭘 심었고 뭘 거둬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 그대로 제가 여러분 당합니다. 그대로 받습니다. 반대로 긍휼과 사랑을 뿌리면 그 긍휼과 사랑을 내가 받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 7절 보면 팔복이죠. 그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용서를 뿌리면 용서의 열매가 그대로 나에게 적용돼요. 내가 나중에 용서함을 받게 돼요. 내가 나의 큰 죄를 지어도 용서함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한 그 씨앗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 삶이 요즘 어떤가? 어떤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가? 좋은 열매도 있고 때때로는 이 고난의 열매도 있고 안 좋은 열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세월을 되돌아가 보면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내 마음과 내 믿음과 내가 뭘 심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참 제가 이 개척교회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은 그나마 나지만 초기에는 엄청난 고난이었어, 고난.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한 달에 제가 1,000,000원씩 받습니까? 이 땅에서 제가 받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왜 이렇게 합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대로 거둔다고 다 믿는다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절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가지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희한하죠. 땅하고 하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왜 땅과 하늘이 연관되어 있죠? 이것이 뭐죠?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전혀 별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한 문제 낼게요. 정신 좀 이렇게 팍 차리시고 알아맞혀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하면서 땅의 매임과 풀림에 대해서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일까요? 그렇죠. 맞죠.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반석에 내 계율을 세우리니 엄부의 건설가 널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돼 있어. 베드로가 아마 처음에는 이 말의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 복음사역 감당할 때 이제 이 말의 의미를 깨달았을 거예요. 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구나. 여러분 이 말은 참 의미 있고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오는 그 상급과 영적인 그 축복의 통로도 다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결국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법칙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메인 문제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매듭들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정치권에서 항상 자주 나오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자 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자 해지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매듭을 만든 사람, 꼬이게 만든 그 사람 결자가 해지를 하라. 그 문제를 풀어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 문제를 만들었으면 네가 해결하라는 결자 해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자 해지는 누가 해야 됩니까? 예, 본인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자 해지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가만히 보면 나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문제로 자녀에게 그대로 다 흘러갑니다. 내 문제로 가족이 그대로 가족 가운데 녹아내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자 해지하셔야 돼요. 매인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푸셔야 됩니다. 이것은 육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 보면 성경은 이것이니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요.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둡니다. 제 아들이 이제 고3이거든요. 고3. 저는 학원은 우리 애들 너희들 돈 없으니까 학원 가지 마라. 학원 안 보내요. 그런데 저들이 알아서 뭐 해가 공부를 잘해요. 항상 내가 이제 강조하는 말이죠. 공부 많이 해란 말 절대 안 합니다. 너희들 지금 공부하고 안 하고 몇 년 상관 이것이 너희 인생이 달려 있다. 평생 편하게 살고 싶거든. 지금 공부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뭡니까?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라는 것은 그대로 거두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것들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말고도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결국은 이 모든 말씀을 다 열매로 맺게 하고 좋은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은 순종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순종이 없으면 이 아무것도 여러분 이 말씀 들어도 아무 열매 맺히지 않고 거둘 것이 없게 됩니다. 반드시 순종하셔야 돼.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많은 것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건지.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를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뭐가 열매가 자꾸 맺히지 않다면 먼저 내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 내가 뭘 뿌려놨는지를 빨리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영적인 원리대로 영적인 메아리의 원리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